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오직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기적들은 어디는 기록되고 또 마태복음 기록되고 누가복음 기록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만큼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특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급자이시다.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떡 몇 조각을 투자해서 엄청난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나 양식이 나에게도 부어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 기적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복권 당첨되고 로또 당첨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들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기적을 보고 싶어서, 기적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제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장에 보내서 저녁 먹을 거리를 좀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텐데, 이 시험은 성경에 크게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있지만 하나님의 유혹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쓰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빌립이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이
200데나리온 되는 빵이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사실 빌립의 말이 맞죠. 모인 사람이 무려 남자들만 세도 5,000명 됐습니다. 그러니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해서 무려 한 2배, 3배는 됐을 겁니다.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인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요즘 우리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사실 몇만 원, 뭐 혹은 뭐 더 몇십만 원 뭐 될 수도 있지만은 만 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1인당 이 한 끼 먹는데 뭐 한 4천 원만 잡아도 5천 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2천만 원. 근데 한 명당 2천 원씩만 잡아도, 낮춰서 2천 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이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아니 2천만 원, 뭐 1,000만 원 돈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갖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답변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테스트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마른 하늘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한 100년, 120년 걸리면서 정말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나아갔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바로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거든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모든 동물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은 그냥 진멸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10년, 십수년 동안 그렇게 거치게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테스트를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시험 싫죠.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시험은 사실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학생들의 실력과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든든한 실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 어떤 테스트가 있으세요? 순종하라는 테스트, 재정, 돈에 대한 테스트, 순결의 테스트,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려는 테스트, 이런저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험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좋은 점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의 줄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한 5,000명,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 12광주리가 가득 남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 모인 무리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하게 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와서 이 민족을 로마의 억압에서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혼자 피하듯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5,000명의 무리를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에 누구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고작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날 잘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8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베트남 선교봉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선교봉사 가서 둘째 날에 사랑의 집짓기 봉사 현장에 갔습니다. 이제 여자 권사님들과 여학생들은 벽돌을 나르고, 남학생들, 청년들, 또 남자 집사님들은 삽질을 하고, 또 공구로 작업, 그 참 힘든 공구로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전에 집짓기 봉사 현장 가서 오전에 봉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이번에 2채의 사랑의 집을 지었었는데, 한 채는 이제 미리 좀 지어놔서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한 채는 준공식을 했고, 한 채는 이제 우리가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채 이제 준공식을 위해서 우리가 오전 사랑의 집 봉사를 한 후에 다른 사랑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베트남 동탑성의 인민위원회 부주석, 또 공산당원과 함께 또 입주할 그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입주할 아주머니가 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니요 하면서 참 감사하시면서 좀 눈에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하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또 사진을 찍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준공식을 마치고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메콩강 줄기에 그냥 이 강 옆에 움막 같은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노인 두 명의 그 노인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7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노 부부에게 이제 이혼당해서, 그 노 부부의 딸이 이혼당해서 친정으로 와서 살고 있는 그 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앳돼 보이는 딸에게 또 애가 2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막 같은 이제 1평, 2평도 안 되는 다 쓰러져가는 비닐 움막집에 두 노부부, 그 앳된 딸, 또 딸의 2 아이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참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움막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까지 준공식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안풍교회로 돌아오면서 저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전까지는 참 기쁘고 감동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면서 참 눈시울이 붉히면서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아프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할 수가 없는 것, 일할 곳이 없는 것,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날은 마침 또 딸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냐면 그냥 강물만 흘러가는 그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하루 일과예요. 이들에게 공부도 쉼도 심지어 종교도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참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가정이 뭐 수백 수천 가정이에요. 나 고작해야 기껏 사랑의 집 두 채, 이 두 채 가지고 이 수백 수천 가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정당 쌀 10kg 뭐 사랑의 쌀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 10kg 가지고 이 수백 수천, 아니 온 세계를 다 따지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무력감, 허탈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짐이 한두 채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쌀이라고 하는 쌀 10kg이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자괴감에 허탈감에 그렇게 참 아파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막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돕고 다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 빵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먹어요. 이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옛날 우리 개떡 같은 그런. 그리고 생선, 뭐 아이가 갖고 온 생선 2마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큼지막한 덩어리 생선이 아니라 작은 그냥 토막,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이 멸치, 그냥 큰 멸치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생선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이제 준공식 또 그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생명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200가정을 선정해서 베트남의 뿌꿍교회를 통해서 인민위원회와 함께 200가정을 선정해서 한 가정당 1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10kg의 쌀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면서 나눴습니다. 작지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200가정에게 1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석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추석맞이 사랑 연탄 나누기를 했어요. 동두천 상패동 6가정에 연탄 1,400장을 나눴습니다. 한 가정당 한 200에서 300장 정도였습니다. 하루 한 5에서 6장 쓴다고 하면요, 이 200장이면
한 달 반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그럼 나머지 겨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근에 한 400세대, 연탄을 떼는 세대가 한 400세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세대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고작 6가정 했는데, 한 가정당 200장씩 하면요, 400세대면은 80만 장이 필요합니다. 80만 장. 겨울을 10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 넉 달 반만 잡으면 240만 장 연탄이 필요해요. 연탄 하나당 한 700원씩 잡으면 무려 돈으로 186억 원. 186억 원이 사실 있어야 그 400세대 겨울 연탄을 그래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 186억 원을.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죄송합니다. 168억 원. 우리는 생각하면 아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작은 연탄 200장 혹은 300장, 6가정, 7가정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면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드리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 많은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계산만 하고 따지고 있으면 역시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십니다. 오병이어가 누구에게는 한 끼 식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루 식사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향유 옥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병이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재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우선 우리 한번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도 오병이어가 필요해요. 부부관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불편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답답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옵니까? 그냥 끝장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합니다. 행가세 합니다. 행가세가 저는 오병이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행가세가 오병이어일 수 있다. 행가세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거 하면 뭐가 돼? 뭐 많은 세미나 했는데 소용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십시오. 10월 3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받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이 홈빌더라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모임을 한 달에 2번 월요일 날 저녁 때 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 때 사실 좀 피곤하고 쉬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하는데 그런 홈빌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더욱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시간과 열심을 드려요. 그러면서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다른 부부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고 해서 저 가정도 저렇구나, 저 가정도 저렇게 또 하고 있구나, 저렇게 또 극복하는구나, 저렇게 서로 소통하는구나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시간과 열심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병이어만 드리라고 하세요. 168억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공부, 학업, 관계, 취업, 장래와 미래,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회지에서 전국의 목회지에서 이름도 없이 참 10명 혹은 20명 붙잡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그런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사실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큰 목회는 아니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세민교회라고, 세상 세자 백성민자, 세상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세민교회였는데요. 여러 목회자와 또 선교사,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작은 삼각교회였지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선교사님과 또 목회자와 또 지도자들을 그렇게 양성을 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드려진 사람들이 5,000명, 5만 명을 먹여 살리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들인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혹은 직장,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하고 참 안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신경을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작아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저 엄청난 5,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구세군, 여러분 아시죠?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인데요. 윌리엄 부스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전도하고 하면서 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83세 정도의 별세한 것 같은데요. 소천한 것 같은데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시고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중하지만 작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